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망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 정말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복과 번성, 이것은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회복, 번성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고 성전 동쪽 바깥문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이 절철 넘치는데 그 물을 측량하니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의 물과 생물이 살고 강 좌우편 나무에는 각종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히게 되는데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 오늘 우리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락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서 나타나고요. 3절과 5절, 두 번째 단락은 생수의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생수의 효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유지와 직결되는 생수,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에덴 동산,
풍부한 물이 솟아나서 네 강을 이루는 생수의 근원이죠. 에덴 동산은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또 다른 말로 낙원이라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낙원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수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한 그리고 과수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앞선 예언에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생수의 환상은 앞선 예언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생수 환상은 이스라엘 지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동편은 유대 광야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바로 사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불모의 사막과 죽음의 사해가 회복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자원이 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 마지막은 땅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바깥까지 나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른 죄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그 흐름을 쫓아서 회복될 것이고 온 땅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점점 신앙을 순수성을 잃어가고 타락을 한다고 하기도 하죠. 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 우상을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동일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삶 전체가 곤경에 빠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유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참혹한 포로의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곳곳마다 흐르고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인도자는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씩 거리를 재면서 그때마다 에스겔이 물을 건너도록 합니다. 천천씩, 약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통하여서 점점 들어가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차서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르더니 더 이상 그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립니다. 인도자가 질문을 합니다. 47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은 불어난 물뿐만 아니라 강 좌우편에서 정말 많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과실들, 그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옴으로 죽음의 땅을 생명이 풍성한 땅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물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인도했을 때 그는 강가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황폐한 죽음의 땅에 강이 흐르고 수많은 생명이 깃들게 되듯이 하나님은 황폐한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그러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모든 것에 생명을 더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8절부터 12절인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강물은 바다를 되살리고 그 주변의 모든 생물을 살리며 고기도 많아지게 합니다. 생명의 강, 자연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강에서 물고기가 잡히고 먹을거리가 생산되는 그러한 풍성한 일들, 그리고 풍성해진 나무는 끊임없이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되다,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되살아나다, 치료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그 생명이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던 그 마른 뼈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생명이 생긴 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병든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자고 노력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러나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를 또한 우리가 손본다, 재원을 투자한다, 일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고 또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에는,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가능케 된다. 즉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아니면 어렵게만 압박하는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것들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거룩하게 회복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 능력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잘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삶을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선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습니다. 인간의 재원과 모든 것을 동반해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